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우고 복된 주일 예배를 다시 주셔서 저희들 대면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에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돌보심과 은혜와 마음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고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하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우리를 대표해서 하중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힘이 되신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아직도 모든 면이 부족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주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실행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세월과 계절은 늘 변해가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과 보호하시는 늘 변함없으시지만 우리들의 믿음과 사랑의 열매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우리들의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들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금년 한 해에는 좀 더 여러모로 성장하여 우리들의 삶이 나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시기보다는 칭찬으로서 서로 감싸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많은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이런저런 문제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함께 해 주셔서 기도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치유은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 안에 거하시어 전하시는 말씀들로 인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한글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삶 속에 가정의 사랑과 화평이 넘쳐나길 원하오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늘 옳은 길로 인도하시어 모든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자리 앉히겠습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여행과 2차 선교 여행을 비교해 보면 약간 다른 면이 있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치면 이제 터키 지역이죠. 이 터키 지역을 1차 선교 여행에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1차 선교 여행 그 지역이 아니라 아직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지금으로 아테네죠. 그다음에 고린도 등지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로써 마케도니아 지방에도 교회들이 생겼고 터키 지방에도 소아시아 지방에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다를 건너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다시 넘어왔는데 그때 넘어온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바울 보고 좀 더 오래 머물며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바랬지만 바울이 이제 서운한 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남기고 에베소를 떠났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세워줬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 그리고 어디로 왔느냐? 바로 에베소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갔지만 3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2차 선교 여행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치는 다르죠.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저쪽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루스드라 지방을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서쪽 아래에 있는 에베소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가 사실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전체 지역을 이제 아우르는 거점 도시입니다. 거점 도시. 그래서 에베소의 영향력이 소아시아 전체에 미치고 있었습니다. 처음 계획대로 만약에 북쪽 비디뉴아로 갔다면 사실 그 북쪽 지방에만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금 에베소의 음으로 인해서 에베소를 통해 터키 전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바울의 계획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을 바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계획은 우리가 세울 수 있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잘 보니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다 세우죠, 다 누구나.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울 때에 그 계획을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보시고 합당하다 여기시면 그 계획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보완하고 확장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거 구체적인 거 이따가 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당연하게도 내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내가 진행하고 그 계획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한편으로는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때로 따르는 게 쉽지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내가 볼 때는 내가 계획할 때는 내가 상황을 다 종합해 볼 때는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도전하고 움직여 가라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올 때는 아직 우린 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다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거를 하라고 하시면 이게 저의 생각에는 이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실행하라, 따라가라, 따라오라 라고 하실 때 그때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이제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수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혹은 어떤 거냐면 내가 다 계획해 놓고 하나님은 이 일을 수행하십시오. 이 일을 이루기만 하십시오. 요거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내용은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12명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셨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그 이후로 3개월을 지나면서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회당에서 3개월 전한 것은 처음입니다. 회당이 처음에 갔을 때에 항상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어떤 경우에는 금방 회당에서 쫓겨나거나 도망을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베소에서는 무려 3개월 동안 옮기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자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이제 어떤 유대인들은 끝까지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본문에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이제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이제 바로왕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제 바로왕에게 우리는 떠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재앙이 임하면 떠나라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다시 마음이 굳어져서 못 떠난다 했던 그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다고 했을 때 그 강팍한 마음이 바로 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굳어 있어서 순종하지 않는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했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굳은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설명하고 변증을 하고 권면을 해도 이분들은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 같습니다. 근데 뭐 저희 주변에도 제가 전도할 때 보면은 이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죠. 열심히 이제 초대하고 밥도 사주고 특별한 날이면 선물도 사다 주고 생일 축하도 해주고 교회 오라 그러는데도 요지부동이신 분들, 예수님 믿어서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큰지 설명을 해줘도 안 믿기로 결정하신 분들, 아예 그냥 뜨뜻미지근하셔서 변화도 없으신 분들,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불신자니까 다 그렇지 나도 안 믿을 때 그랬으니까 하고 참고 인내하기는 하지만 좀 지나다 보면은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믿을 분이 아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저분에게 드린 공을 다른 분에게 드렸다면 벌써 여러분 예수님 믿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을 때 고민이 되죠. 근데 이제 정답은 말씀드렸었죠. 포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예전에 그 증거로 말씀드렸던 말씀 중 하나가 조지 밀러입니다. 조지 밀러의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마지막 친구는 조지 밀러가 기도를 시작한 지 무려 52년 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밀러가 죽은 다음 1년 후에 예수님을 믿었었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대처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예수님 믿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머물러 있으면서 함께 살기 때문에 그분들 함께 사는 분들에게 헤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상황은 조금 다르죠. 바울은 복음을 여기서 전하다가 딴 곳으로 옮겨가고 제한된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모릅니다. 바울이 1차, 2차 선교여행 때는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됐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믿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3개월을 여기서 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머물렀는데 앞으로 이제 곧 떠나야 된다라고 하면은 마음이 급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회당에 있는 사람들보다 회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도 선택을 하는 겁니다. 회당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 3개월 동안 믿을 만한 분은 다 믿었고 나머지 분들은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의 양육과 성장에 지대한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님들을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회당에 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그 회당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서원이란 게 있는데, 여러분 서원이 어떤 곳이냐면 이제 사람들이 토론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제 공간이나 학교 같은 곳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시에 철학자들과 학자들도 그 서원을 빌려서 그런 일들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빌려서 거기서 이미 믿은 분들에게는 신앙의 양육을 하고, 아직 믿지 않은 많은 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이 언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냐면, 바울이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일할 때 일하고 쉬는 시간에 그 복음을 가르쳤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럽니다. 그럼 왜 오전 11시부터 4시냐? 그 터키 지역은요 너무 덥답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서 일을 하고 11시가 되면 일을 멈추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취침을 한답니다. 피에스타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일을 재개하는 시간이 오후 4시랍니다. 그러면 바울은 모두가 일하는 시간에 똑같이 일하고, 모두가 먹고 잠자는 시간에 그 시간에 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 이때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남들과 똑같이 일하고 남들 먹고 쉬는 시간에, 그것도 무더운 한낮의 뙤약볕에 두란노 서원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매일 모였다. 이거 그 상황을 전 생각해 보니까 그 열정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뜨거운 무더위에 모이는 것도 힘든데 쉬고 잠을 자야 될 시간에, 근데 그분들은 여지껏 평생을 그렇게 잠을 자던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로 한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저희의 상황과 비교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의 상황은 좀 아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시간을 이렇게 따져봤을 때에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하루도 아니죠. 저희가 주일날 예배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매일 점심에 11시부터 4시까지 모여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과 일주일에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갔을 때에 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유대인들과 비교해도 좀 떨어지긴 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회당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만 갖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들은 주일 하루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루 종일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아이들은 이제 일주일에 주 5일 학교를 갑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좋은 내용을 배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한 걸 가르치겠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여러분 세속화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신은 없다 이렇게 배우고 있고요. 일주일에 5일을요. 그 다음에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권위나 가정의 가치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화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인간은 누군가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 진화했다. 그러니 너에 대한 모든 권한은 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또 학원 가야 되고 학습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나 게임이나 못하게 했다가 주말에는 허용해 준다.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금요일 저녁부터 내지는 토요일부터 주일 가기 전까지 뭐만 하고 있어요. 핸드폰만 붙잡고 있게 되는 거죠.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한 그 시간의 그 계획적인 틀 속에서 과연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하기 위한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랬을 때에 주일에 와서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분방 공부하는 것으로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을 세속적인 교육에 맞서서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방법은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서원에서 그 사람들이 뜨거운 뙤약불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남들 잘 시간에 안 자고 나와서 말씀을 배우려고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시간을 내고 열정을 더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네, 새벽 예배 시간은 너무 좋습니다. 새벽 예배가 습관화만 되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과 그것이 없는 사람의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생활은 같지는 않을 겁니다. 또 수요 예배는 여러분 주일과 주일 사이에 있죠. 그래서 주일과 주일 사이에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점점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일상적인 삶 속에 매몰될 때에 3일 수요일에 딱 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나누면서 다시금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살아가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됩니다. 또 여러분 성경 공부는 어떻습니까? 내 믿음과 신앙의 체계를 세워나가는데 예배를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이 설교 말씀을 그냥 단지 선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체계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준비해서 다 녹여가지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주일에 30분 그 설교 들으시는 가운데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아주 잘 개발된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큐티입니다. 콰이어 타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정해놓고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 삶을 그 말씀에 맞춰 이제 적용해 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저희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요긴한 거룩한 믿음의 방법들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법들을 내가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가, 이러한 방법들을 얼마나 내가 집중해 가고 있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향배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현재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로 결심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매주 예배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매주 예배에 나오는 것이 1차 관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은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시는 거죠. 수예배를 한 번 더 오신다든가 큐티를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시다든가 중보기도까지는 아직은 바랄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는 굉장히 집중을 더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에게 아직 없는 신앙의 방법들을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함께 믿음 생활을 더 이어가는 겁니다. 혼자 큐티가 어렵다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함께 큐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같이 큐티를 하면서 서로 독려하면서 하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시면 여러분 수요예배 오시면 적어도 10분 이상 기도하니까 함께 오셔서 기도를 해 나가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어려우면 여러분 쉬운 성경 공부 하시면 됩니다. 주일에 할 여러분 무슨 공부죠? 신앙의 토대. 이건 굉장히 쉬운 거니까 여러분 쉬운 거 먼저 하시고 좀 더 체계화가 되신 다음에 좀 더 어려운 걸로 하시고 그러면 되는 거죠.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이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동안만 사실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곧 떠나가 되는 거죠. 바울이 떠나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열심히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집중해 가는 겁니다. 저희들도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도 시간이 있을 때 남들 쉴 시간에 쉬지 않고 남들이 놀러갈 시간에 놀러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데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훨씬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겁니다. 바울과 성도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파하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가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거점 도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 가지 않아도 소아시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와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에 왔고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의 그런 말씀을 전해 듣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차 선교여행 때 하나님이 왜 소아시아 북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는가? 바울이 직접 가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큰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래서 결국 에페소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페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세워진 교회가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바로 이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도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일할 때 그 썼던 앞치마 그것만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놓으면 병이 낫고 귀신에 들린 사람에게 놓으면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했는데도 병이 나았었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가 아픈 사람 위를 지나가기만 해도 그 병자들이 나았다. 그래서 병자들이 제발 베드로가 와서 나를 만져주는 것은 뭐 기대도 못하고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내 위로 지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자체에 힘과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기록이 없는데 왜 에베소에서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놔도 그 병자들이 나았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런 능력을 바울을 통해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마술과 주술이 아주 유행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마술이나 주술. 그럼 마술이나 주술은 어떤 거냐면 주문을 이제 적어놓고서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부적에다가 주술을 적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술을 읽고 적힌 대로 그대로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뭐 올바른 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틀리고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많은 이제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주술사들이 이제 그 주술을 보고 읽는 건데 여러분 그 악한 영들을 효과적으로 물리치는 그 주술문일수록 값이 비싸고 요거는 영업 기밀에 해당한답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제 전수를 받는 거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 주술문을 이제 보화처럼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떻게 악령들을 내쫓나 봤더니 그런 비밀이 없어요. 그냥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라 라고만 해도 그냥 악령들이 떠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볼 때는 저 중요한 영업 비밀을 저렇게 그냥 돈도 받지 않고 다 공개를 하다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술과 내가 섬기고 있는 신들은 뭔가 그렇게 비밀스럽게 우리가 꽁꽁 감춰두고 그렇게 그 위해줬는데 이것은 안 되는 일이 그냥 공개되는 그러한 말에 의해서 악령이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위대하다는 것을 그냥 주술도 아니잖아요. 손수건은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놔도 악령이 나가는 걸 통해서 그러한 주술과 마술이 필요 없다는 것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런 중요한 영업 비밀을 저렇게 공짜로 누설하다니, 그래서 자기들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시험 삼아서 악기 들인 사람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귀가 대답하는 거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은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달려들어서 나가라 했던 그 사람들을 공격했고, 그들이 흠씬 두들겨 맞고 옷이 다 찢어진 채로 도망을 가야 했던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들 그것이 자기들이 여지껏 사용하던 주술이나 주문과 같이 역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복채는 내가 받을 테니 하나님 당신은 가서 악기들을 내쫓으시오 라고 이건 명령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고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리가 없죠. 사탄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말을 들으시겠는가? 오히려 이것은 신성 모독에 가까운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맞아들이신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악령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성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악한 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능력은 돈을 내고 사는 것도 아니고 복채를 내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냥 주시는 겁니다. 저희들 모두 예수님 믿으신 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 주술사들과 이방인 주술사들은 돈을 내고 아주 비싸게 받은 지식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아주 쉽게 거저 받은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괴롭게 하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유혹하는, 또 나를 화나게 하는, 그리고 나를 또 우울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모두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명령하시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도망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 때로 어떤 때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때로 어떤 때는 여러분 화가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그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눈에 보이게 악한 영의 공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참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당연한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해보지도 않았고 해도 될까요? 하면 악한 영이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를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악한 영은 떠나간다.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서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마술사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영업 비밀들, 주술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태워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태웠냐면 불태운 책값이 은 5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은 하나는요 노동자가 하루 받는 일당입니다. 하루에 한 100불 받는다고 치면 은 5만은 여러분 500만 불이죠.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하면 70억이 넘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 많은 여러분 신묘한 주문이나 여러분 악령 퇴치법 적혀있는 그 너무나 귀중한 나를 평생 내 후손까지 먹여 살려줄 수 있는 그 귀한 그런 책들을 그냥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악령퇴치법 신묘한 주문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왜요? 이제는 진짜 악한 영을 무찔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믿고 자신들이 살아온 삶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공개적으로 불태움을 통해서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했고 자신들의 잘못을 고쳐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이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지껏 이분들은 이 주술책에 나와 있는 주술을 사용해서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뭐 여러 가지 함을 통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아지 않았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이분들이 뭐 해먹고 살겠습니까? 자기의 생계를 불태운 거나 같은 일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태우면서 너무나 미래가 막막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미래를 맡기고 그 발걸음을 떼는 겁니다. 성령님이 능력 주셔서 악령들을 물리쳐 주실 뿐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방안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악한 영들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저희들에게도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심을 통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믿고 마음속에 맞아들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심도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주신 이 권능을 하나님 주변에 악한 영들로 인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이름을, 그 능력을 저희들이 보여주도록 하시고 저희들을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 위하여 주를 쓰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저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께 나와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꼭 필요한 곳에 유gin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더욱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복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날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통해서 맡은 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이끄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계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주임시는 권능을 행사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며 나아가길 소원하는 해밀턴 및 한익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